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학교가 밀린 친구들도 많은데 주일도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해 너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혹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외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권면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주인 되주셔서 오직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사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3개월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 이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교만하고 방종한 모든 행실들을 버리고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청소년 학생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주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복되고 귀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학교 우리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6월의 둘째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모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단계적인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아들과 엄마의 대화입니다. 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왜 학교 가기 싫니?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막 저 피하고 친구들도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저 그래서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얘야,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네가 교장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유머 사이트에 이제 올라온 글이었지만 굉장히 또 어느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 가고 싶어서 학교 가는 사람 찾기가 참 드물죠. 그리고 좀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에 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조차 해도 막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막 만나는 것들이 기대가 되면서도 이거 가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가고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여건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 나오기도 하고요.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목사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 속상한 일은 뭐였냐면 바로 얼마 전에 발생했었던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사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충분히 교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싶은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그 나쁜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마스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밀집된 공간에 모였다는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확산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가 넘은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던 그 사항도 간과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욕구에 채우는 것에만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방역을 위한 이 태도, 정말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 태도에 대한 완전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분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스크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답답하죠. 하물며 이것들을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건 굉장히 답답한데 전 국민들이 이 바이러스를 더욱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지켜왔던 것들을 그들은 무시했다라는 게 그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그 이후에 첫 번째 보냈던 편지 이후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지역, 당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들 가운데 그런데 이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 이후에 떠나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좋은 전통들을 가르쳤던 것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 전통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를 했고요. 사실은 여기에서만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편지에서도 그리고 이 편지의 앞 내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이것들을 무시하는 게으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태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태도는 이제 사전적 정의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 복음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 및 나아가서 그 성도들에게 함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독려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방해하는 자들을 게으르다고 하고 그런 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피해라 하면서 그 대안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지서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보여지는 태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에게 무단으로 이제 음식을 공짜로 먹지 않고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주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말로만 그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태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이 교회를 만들고 세운 사람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이고 권위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보면 많은 권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야 내가 훨씬 권위 있잖아 내 말 들어 라고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로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주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외에 열심히 막 천막을 만들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것들을 교회 사역에 쏟기도 하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의 무질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전쟁에서 패주한 병상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일컫는 단어 헬라어를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 병사들이 막 줄을 맞춰서 막 한열로 막 도망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나 살려라 하면서 남들이 넘어지든 막 쓰러지든 상관하지 않고 밟고 막 미친 듯이 살기 위해 도망가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이 무질서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좀 편하자고 이 답답한 마스크 혹시 벗고 살고 있진 않나요? 뿐만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도 나만 편하면 돼.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들이 사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대월 동안 사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번거롭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하지 라는 식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운데 세워주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만 뭐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겠지 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 대해서도 도무지 그들 가운데 피하라고 얘기했지만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런 나쁜 태도로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감정을 담아서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그러한 태도 가운데 성숙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권면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싸줄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저 사람을 짓밟고 너의 유익을 위하고 너의 감정과 너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요. 나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성숙으로 나와야 되는 그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 또한 그 성숙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 그들을 경계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 성숙한 태도로 보여 그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 주간 또 기도하며 일상 가운데 그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가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으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직접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한 태도만을 보이며 아버지 온전히 이웃들을 배려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만 아버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원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와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외국대에 바라보는 자들의 아버지 시선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위기가 기회로 변환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런 태도를 견지하며 이런 태도를 유지하며 한 주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복이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상황 가운데 게으름을 버리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주한교회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활 방역을 준수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게으름을 경계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많이 게을러졌고 그리고 신앙도 많이 게을러졌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수의 노래 제목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고 하였는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의 학생의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